예,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본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오기 전에 이게 붙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가장들에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특히 가장들에게 좀 읽고 넘기겠습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얘기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요. 와,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는 걸.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안고서 지난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대홍수처럼 이 나라에 덮쳤던 그 무수히 많은 오류와 신성모독과 모든 종류의 불경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불경건의 배출구를 여는 것을 거들었던 여러 다른 죄 가운데서 가정교육의 폐지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탄의 왕국을 수립하고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무지와 오류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경건한 부모들과 주인들의 진지한 노력이 그들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일찍부터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일에 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 그들과의 거듭되는 대면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잦은 기회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에서도 비참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의무를 게을리한 열매라고 하는 통탄할 결과들에서도 매우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때 가정교육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오류와 신성모독, 또 불경건이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은데 그들의 의무 실행에 대해 말씀은 이런 의무를 대단히 칭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이의 믿음 등등을 따르게 하려고 본보기로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여호수아, 솔로몬의 부모,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본보기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어린 자녀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양육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들의 노고가 컸지만 어떤 경우에도 반박할 수 없는 좋은 결과는 없었다. 우리의 통탄할 경험이 우리에게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요즘만큼 이 의무를 반드시 필요로 한 적은 없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주께서 은총으로 인해 모든 시대에 그렇게 명백하게 명하시고 그렇게 자주 재촉하고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현저하게 인정하신 의무에 관해 가르치거나 납득시키는 것이 오늘날 복음의 전성기에 당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소한 행동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의무를 합당하게 준수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의무를 부활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조언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참 한 말씀 한 말씀 참 계속 우리 이양민 지사님 첫 번째 조언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조언은 가장들 자신 때문에 그들에게 관계가 있는데 곧 주님께서 가장을 자기 집안의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셨으므로 가장은 모든 지혜와 영적 이해력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려고 애쓰라는 것이다. 예, 모든 지혜와 영적 이해력에서도 가족보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는 그걸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지식에 있어 갓난아이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며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 얼마나 부적당한가. 타락한 천사들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고 우리의 맨 처음
부모를 유혹한 것보다 더욱 매혹적인 미끼를 알지 못했을 정도로 지식은 매우 갖고 싶은 기량이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곧 그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은총을 입었을 때에 지혜 외에는 간구할 더 큰 은총을 알지 못했다. 이해력은 전인의 안내자이자 키자비, 즉 마음의 선미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가장 노련한 안내자라도 어둠 속에서 실수할 수 있듯이 이해력도 지식의 빛이 없을 때 그럴 수 있다. 지식이 없다면 마음은 선도, 선한 생명도, 영혼이 안전한 상태도 있을 수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속성과 모든 종류의 잘못을 무지의 위치에 놓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이다. 몸의 질병은 머리의 이상에서, 또한 실행의 일탈은 판단의 오류에서 종종 생기며, 게다가 참으로 모든 죄에는 그 밑바닥에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다. 죄인들은 죄를 범하면서 뭘 행하는지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가 그 큰 죄와 관련하여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어느 죄나 다 주를 질투나게 하는 것이며 하늘에 선전포고하는 것이며 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그들 자신에게 비축하는 것임을, 게다가 그들이 사함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는 그의 피를 흘린 죄값보다 조금도 싸지 않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있었다.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죄는 매혹시키는 대신에 두려워하게 해야 하고 시험하는 대신에 놀라게 해야 했다.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속이는 것은 사탄의 최고 책략이자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사자가 아니라 뱀으로서 호의를 가상하여 저기를 실행해서, 즉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첫 번째 부모를 꿰어 악을 행하게 해서 그들에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속임수에 넘어간 가련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행을 몹시 좋아하게 하고, 게다가 그들 자신의 파멸을 고집하게 할 때 그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시킴으로써 처음부터 자신의 악한 음모를 행하고 있었다. 모든 종류의 오류에 대한 가장 탁월한 효능이 있는 해독제는 신앙의 기초를 잘 배워서 거기에 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다. 예, 이런 오류를 해결하는 그 해독제, 그 약은 뭐냐? 신앙의 기초를 잘 배워서 거기에 굳건히 자리 잡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에 고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을 매우 잘 받아들이며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쉽게 받아들인다. 물기 없는 구름은 어느 바람에도 이리저리로 흩날리며 바닥짐이 없는 배는 어느 폭풍우의 맹위에도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히 권하는 지식은 머리로 배운 지식, 즉 순전한 사색이 아닌데, 이러한 지식은 아마도 가장 나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장 나쁜 피조물들, 곧 마귀들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특별히 권하는 지식은 더할 나위 없는 성도조차도 불완전한 이생에서 얻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상태로 있는,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논박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내적인 지식이요, 구원과 관련된 건전한 지식이며 마음에 기록된 지식이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내적 지식, 구원과 관련된 건전한 지식이며 마음에 기록된 지식이다. 계속 이것은 사도가 말한 신적 진리에 대한 그 영적 분별력과 의식이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학식이 있는 리베트가 크리티치 세크리 리브리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책에서
선조의 오류들에 관해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오류들이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의 종교인 것으로 보아 확실히 그들이 자기의 종교를 정하는 이유는 터키 사람들과 교황주의자들이 자기의 종교를 정하는 이유보다 나을 게 없다. 터키 사람이라면 모슬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정한 것을 마찬가지로 쉽게 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과 큰 기쁨은 가장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를 변치 않게 보호하는 탁월한 방부제이다. 부패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원리들은 영적이고 건전한 원리들에 비해 우리를 상대하는 데 대단히 유리한 점이 있다. 즉 전자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적합하고 후자는 그 반대이다. 전자는 그들 자신에게서 발생하고 있고 후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 없이는 산출되지 않았다. 땅이 잡초를 낼 때에는 농부가 오로지 일손을 놓은 채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말고는 다른 효과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늘은 태양이 없을 경우 외에는 어둡게 될 다른 원인을, 물은 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외에는 차갑게 될 다른 원인을 필요도 하지 않는다. 이는 이것들이 순전히 본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들 중에 헛되이 상상했던 사람도 있듯이 세상에 태어나는 영혼이 어떤 것도 쓰여 있지 않거나 어떤 얼룩도 없는 순전한 백지이거나 하얀 종이 조각인 문질러 지워졌던 타블라처럼 매우 좋았더라면 그때 그 영혼은 선과 악을 똑같이 잘 받아들였을 것이며 선과 마찬가지로 악도 몹시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상태가 참으로 얼마나 더 나쁜지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알고 있지만 사탄의 제안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 권리를 너무 쉽게 특별한 제약이 없이 허락받는다는 것, 우리가 최대한 경계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그 제안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너무 작은데 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들이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들을 마음에 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 여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가 지닌 탁월성, 그 지혜를 지녀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그러한 지혜를 얻는 일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우리의 노력을 일으키도록 하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명철을 살지니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 그것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우 관계가 있다. 예, 이런 진정한 참된 지식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럼 두 번째, 우리의 두 번째 조언은 가장들에게, 우리 재용이 한번 읽어봐봐. 응?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철학을 재용이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돼요. 계속 시작. 우리의 두 번째 조언은 가장들의 가족 때문에 그들에게 관계가 있다. 앞에서 이미 무엇을 말했던지 간에 설령 그것이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관계된다 해도 이중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부모들과 주인들에게 관계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이 돌보아야 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 돌봐야 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이 의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에 이 의무에 도무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전자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맨 먼저 그 자신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유연 여호수아의 방법을 제시한다.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감독 아래 있던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들을 고살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영원히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고발할 그 큰 심판날에
그러한 부모들과 주인들이 자기 자녀들과 종들과 어떤 두려운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 잠시만 할 것이다. 어느 교회 시대도 우리 시대와 같은 뛰어난 도움들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어느 복음 시대나 모두 신조, 신앙고백서, 우리문답, 그리고 매우 유용하였던 신학 요약본과 표준서를 갖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건져야 할 일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건전한 교훈, 그렇지만 오늘날의 공공연히 비난받는 교훈은 하나님 그 자신이 행해져야 할 일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십계명을 써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지침으로서 자신이 한 기도 중에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때부터 쭉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축약된 방식들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불만스러운 채로 남아있기로 결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인데, 이 시대의 학식 있는 신학자가 이미 너무 많이 말했다. 예, 어느 시대고 이런 신조 신앙고백 요리문답 또 추각경 형태의 표준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계속 시작. 뒤이어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로 된 이들 책자 개개의 탁월성에 관해서 우리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사료 분별과 학식과 고결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했던 그 소식책자들에 대한 탁월한 증언에 관해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그것들의 독특한 장점에 관해서 매우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금은 다이아몬드는 채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이 주게 되는 도움을 받는 것이 뛰어나게 고마운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게 해준다.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이 소책자들에 대해서 너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조언을 주기만 하였다. 성경 구절들을 전반적으로 첨부함으로 말미암아 독자가 지금 얻고 있는 이득은 결코 작지 않으며, 그리고 첨부의 성경 구절들 때문에 거의 힘들이지 않고도 독자는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진리와 함께 그것의 성경적 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론의 어떤 바벨, 즉 방언의 어떤 알지 못하는 혼란이 오늘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 그 18번 보세요. 18편국이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19번 그 줄을 보면은 가나안 방언은 사세기 19장 18절의 상기하는 어구이다. 존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 거기서 방언이란 말은 부분을 취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제휴법으로서 신앙 고백을 나타낸다. 또한 진리의 교리를 담고 있는 언어, 따라서 참 하나님을 인지 고백하는 언어는 그 당시 단지 하나였다.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과 믿음에 의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 달리 말하면 조상에게 계시되었던 진리에서 일치, 이에 따른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서 일치하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이 어구는 신앙의 일치를 나타낸다. 쭉 해서 본 어구도 이런 의미로 곧 자기들이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있어서 이에 따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말한다는 거죠. 계속 읽어요. 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그 충고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특별히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를 싫어하는 지성을 갖춘 이는 없다. 뒤이어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
된 이 소책자들을 작성한 존경할 만하고 학식 있는 인물들이 모든 진리에다 그것의 성경적 증거들을 첨부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긴 했지만 그것은 신도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수가 그 성경 구절들을 기호로 나타낸 점에서 더욱 동반되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독자가 진리의 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증거로 제시할 때 인쇄공에게 어떤 실수가 있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라도 라틴어를 제외한 이전의 모든 인쇄본이 독자를 크게 당혹하게 하고 낙담시킬 정도로 성경을 잘못 인용함으로 아주 많이 끼쳤던 그런 큰 불편함을 막으려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멜코 수밖에 없던 모든 증거 구절들을 찾아 펼치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모든 증거 구절을 찾아 펼치는 수고를 기꺼이 하려고 하지만 읽은 것을 쉽게 잊고 나는 사람들의 기억을 거들어 주려는 것이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책에서 성경 구절들이 그 구절에 속하는 일정한 주제로 모아져 정리되고 또한 그것으로 각각의 구절이 다른 구절을 밝히는데 이렇게 첨부된 성경 증거 구절이 기억해 둘 만한 성경 구절 즉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각의 인용 구절 대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주는 여러분이 보는 이익들은 많고 크다. 이 책에 의해서 영적 지식에 이르는 길은 더욱 수월하게 되며 이 시대의 무지한 자들은 더욱 경영할 수 없게 된다. 예, 이제 성경 구절을 뒤에다 넣는 문제, 이 문제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없었는데 나중에 이걸 좀 넣어달라 하고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넣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성경 구절을 이제 덧붙임으로써 이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이것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걸 이제 길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문장이 좀 오늘날 문장 같지 않아서 좀 난삽하죠, 그죠? 옛날 문장이라. 근데 그 얘기입니다. 초판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2판입니다. 1658년 완전 2판이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이게 들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불꽃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 아무라도 여러분이 극구 찬탄하는 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매우 사랑하는 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라. 여러분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관심이라도 있다면 장래에 싹트어 나올 수 있는 이 지식의 씨앗들을 뿌리려고 애쓰라. 여러분이 이 일에서 신실하기를 비는 것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의 열심 있는 기도이다. 예, 부모들에게 특히 가장들에게 이와 같이 진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는 요까지 읽겠습니다. 예, 내용이 아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열이 문답 129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문. 그동안 이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아랫사람이 참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윗사람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옵니다. 129문 읽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간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 윗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랫사람, 부모도 그렇게 하고 또 사회의 합리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여 주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공급하고 그걸 예비하고 정중하고 지혜롭게 거룩하고 모범적 행위로 영광 돌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잘 보존하는 그런 일을 높은 사람이 윗사람들이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윗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잘 정리하고 있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럼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면요. 빨리빨리 공부합시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괴롭게 하는 남편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요즘 괴롭게 하는 남편 많죠. 이옥북 씨, 최충산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 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또 진실을 얘기를 안 하네. 해도 별 적이 없는데 나이 먹었는데 뭐 여기 이제 보니까 아무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양민 지사님은 아내를 괴롭게 안 합니다. 재용이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재용아, 아빠가 엄마를 괴롭게 안 하냐? 몰라. 부부가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예.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뭡니까? 아랫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욥기 1장 5절을 한번 찾아봐. 유명한 구절입니다. 욥기 1장 5절.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5절 보면은 욥은 참 굉장한 아버지였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말입니다. 자기 아들과 딸들이 말이죠. 누이 3명이 청에 함께 먹고 아들들이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럼 뭐야? 부지불식간에도 자기 아들들이 파티를 벌이지. 이게 파티한 거 아니에요? 파티를 벌이면서 모여가지고 했다. 혹시 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아들들을 단속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만큼 아버지가 아들들을 거룩하게 관리했다 이게죠. 그죠? 요즘에는 애가 한 20살 이상 되면 밖에 가서 뭘 하는지 부모들이 관심도 별로 없고 애들이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죠. 그렇죠? 심각해요. 그죠? 근데 이 욥이
나이 먹은 아들들이 그렇게 와서 파티를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죄를 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축복 열왕기상 8장 55절 열왕기상 8장 55절 56절까지 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서서 열왕기상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예, 뭐 했다고 그랬어요? 회중을 축복했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에서 7장 7절로 가면은 여기에 근거하지. 여기 높은 사람은 윗사람은 어떻게? 좀 항상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11에서 7장 7절.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말이야. 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건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비는 거죠, 뭐 일종의. 우리 그 신약 시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게 구약 시대 어떤 그 제사장이나 부모 그러니까 이건 예식, 어떤 예식, 예. 일종의 의례적인 예식에 해당하는 공식적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축복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목사인데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축복권이라 뭐 목사가 뭐 축복권 이게 있다 이게 생각 안 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 성자 성령의 그 은혜가 모든 회중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 축도라는 거는 것은 예배 중간에 예배에 그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세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내보니까 하나님 편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예배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고 민수기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뭐 무슨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교인들끼리 뭐 이렇게 공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예배학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복을 그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건 의례적이고 어떤 제사나 아니면 공적인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만났을 때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이렇게 그 누가 이렇게 방문해서 만났을 때 자기보다 좀 그 아랫사람이고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 평안히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여러분의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하는 그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이거 다 좋은 말들 아니에요. 이런 말 해줄 수 있다 이거지. 그 부모도 이렇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비는 거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하나님께 빌어 자기가 축복 복을 주는 건 아니죠. 네, 어느 하나님께 누가 맡겨서 자기가 내가 축복을 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비는 거지 축복. 네. 이제 제가 축복이라는 그러나 단어가 이제 잘못 하나님이 축복한다. 주님이 축복한다. 이런 말은 시정돼야 돼요. 그 말을 이제 집사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건 정리가 됐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디에다가 우리 그 가장의 신약 2018년도를 사는 이 가장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축복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어디에다가 근거로 삼고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이냐 할 때 예배학적인 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하노라 하면은 그거는 그 축도를 하시는 것이죠. 예배 안에 서 있는 축도. 예. 그거는 영하신 방법대로 그 안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바란다라는 자기 마음일 뿐이고 그럼 하실지어다 너에게 하실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모가 아들이나 뭐 친구나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신학적 어떤 그 근거가 있느냐 또는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말이 나가면은 괜찮은데 기도할게요 하고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그거는 이 어떤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가장이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난 그렇게 봐요. 일단 그런 말을 쉽게 많이 이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있고 왜 그러냐면 보통들 그런 말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이제 그때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순간 아니겠어요? 가짜로 만나는 건 아닐 경우라고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누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기를 그런 말을 해줘야 한다 이거죠. 어떨 때 보면은 부모가 요즘 약간 부정적인 말로 하면 부모가 그냥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냥 나쁜 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나쁜 말 하는. 그리고 또 남에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남 얘기만 나오면 나쁜 말만 막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보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그 저기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좋다. 난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주는 그런 것과 오늘날 그런 거 좀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모델 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하는가 하고 일치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독특해요. 족장이고 언약의 머리들이야. 머리는 아니지만 언약의 당사자들이야. 대표성이. 예.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져요. 축복이. 그들의 축복은 예언적인 그런 걸 갖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 말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과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됐어요. 특히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그런 말들은 그대로 뭐 문자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말한 그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이나 이런 일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당신을 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건 예언은 아니지. 다만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참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참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난 뭐 그런 말을 너무 그런 말을 안 하는 것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말을 안 하는 것도 또 좀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요. 좀 낯선 이유가 보통 우리가 예배 때 이제 어느 교회 가나 누구 가면 목사님이 뭐 설교 좀 자꾸 마음에 맞으면 아멘 이런 거 하면 쳐다본다. 아멘을 그냥 시끄럽게 조용하고 있지 마음으로만 하는 거지. 그렇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아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예배 드리는데 방해만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 또 괜찮은 일인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갑자기 튀어나서 아멘 그게 방해가 되죠. 절도와 절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거 해야 되죠. 제일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제일 좋겠네. 우리말로 하면 어색하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악수하면 어색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를 조금 참 이게 이걸 잘 못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서비스를 특히 정말 그건 참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쪽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항상 꼴대기 양쪽이 되고 샬롬 샬롬 주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샬롬. 자, 넘어갑시다. 아니라 샬롬, 적당하게 우리가 이걸 잘 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난 요거는 이거 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조금 나는 이제 체질이 안 맞는 패턴인데 뭐냐면 다 기도하잖아. 기도를 하면은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난 봐.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저기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자기가 우리를 기도하면서 뭐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는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조금 좀 그런 어투를 많이 사용해 우리 노예 사람들.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나는 체질에 안 맞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웠어도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축복, 응? 맨날 그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좀 안 맞아 체질상. 체질상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그래 신학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하셔야지. 체질적으로도 안 맞아. 신학적으로도 좀 신학 체질상 안 맞는. 네, 그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막 기도하다 아픈 사람한테 기도할 때 명령을 해 기도하다가 막 가다 기도가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하다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또 기도로 가고 한 번에는 기도하다가 명령을 해.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전 그런 걸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막 명령을 해. 명령권이 있다는 거야. 원래 저 사람도 명령권이 있다. 음료기도회 때 기도회 하면서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난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것도 안 맞는 거라는 거지. 인간의 악한 이 욕심이 항상 뭔가가 더 유능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형태들을 막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누구나 이러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하잖아. 그럼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런다 보통 보면 예? 중간에 막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막 그러다가 또 기도 소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또 바뀌어나가고 그런 거는 난 이게 안 맞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14절 지난번에 우리 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총독은 뭐야? 윗사람이니까 그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사용해가지고 때로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해야 돼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은 질서를 잘 잡아줘야 돼요. 질서를 잘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야 된다. 칭찬이 칭찬이 너무 인색한 그런 경우가 있죠. 교인들이 목사한테 칭찬을 듣기를 바래. 근데 반대로 또 목사도 또 칭찬을 듣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농담으로 옛날에 한번 내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목사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설교도 한번 해본 일이 있었는데 참 그 칭찬을 하면은 다들 좋아하죠. 근데 단순히 의례적인 칭찬 말고 여기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갖고 있는 조금 의문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윗사람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징벌하는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은 이런 명령이 이 기독교 공동체 내지는 이스라엘에 준해서 이렇게 주어졌을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북한의 뭐 김정은이나 그 김정은보다 더했던 뭐 로마 시대 변태 같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단순히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안에서만이라고 얘기해. 이건 뭐 공동체 안에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도덕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권성징악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왕에게 합법적 권세를 주시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일반적인 용례와 특수한 걸 갖다 뒤섞으면은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다시피 그 네로나 아니면 그 갈리굴라 같은 그 아시잖아요? 네. 네로 네. 그 갈리굴라 같은 그 미치광이 그 로마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는 뭐 그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했으나 그 지혜자이기도 했던 세네카 말고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이죠. 성경에 나온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도 디벨리우스의 아들이 갈리굴라거든요. 근데 이제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성불구자이거든.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착에 빠지게 되고 막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지. 그런데도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명상록 쓴 사람. 그 사람 굉장한 철학자 아니에요? 스토익의 굉장한 철학자고 명상가이고 엄청나게 한 사람인데도 기독교인을 무지무지 박해한 대표적인 사람이야. 아주 무자비하게 많이 올 수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용납하고 이해하는 면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할 때는 불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저희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예.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반 원칙. 받아들이지 말더라도 그건 부도법이니까 권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그렇죠. 말고 부도법 권위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그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저기를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이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성이 하도 악해가지고 그 왜 전화를 그렇게 오래 걸고 있냐, 전화는 간략히 해 하고 뒤에선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돌아서서 할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신 원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잠언 29장 15절 한번 봅시다. 좀 찾아봐. 잠언 29장 15절 이학미 집사님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임의로 버려두지는 말라 이 소리를 하는 거지 꼭 채찍과 꾸지람 줘라 이건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면 꾸지람 주고 채찍도 행하죠. 그죠? 그러나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책벌을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하는 책벌이 정당하게 하지 않는 책벌이 뭘까? 걔가 수긍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감정적으로 막 책벌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는 상처를 줘요. 아이들한테. 아까 그 채찍을 얘기에서 가장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가장들이 선한 정치를 안 하고 가장들이 자기 그 힘의 근력만 가지고. 난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는 게 지금부터 어릴 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충격은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내가 그렇게 혼이 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꽤 사랑하셨어요. 나도 아버지 존경하고. 그런데 엄마한테 잘못했어. 낮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한테 일렀는가 봐. 아버지가 퇴근해 왔어. 그랬더니 문을 잠그래. 안방에 들어오래. 문을 딱 잠그시더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무서워. 이 허리띠를 딱 빼더라고. 그러니 턱 이렇게 감더니 이걸 가지고 때리시더라고. 잘 맞았네. 와, 그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그때 무슨 잘못을 크게 했던가 봐. 그 잘못이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냥 아버지한테 그렇게 딱 한 번 내가 혼났는데 그게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헤맸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못 때렸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자고 벌벌 뛰고 막 울고. 무서워. 근데 그다음은 그 이후로는 뭐 한번 이렇게 맞아본 일이 없었는데.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을 어떻게 때렸냐면은 엎드려 뻗치라 그랬어요. 딱 엎드려 뻗쳐. 딱 엎드려 뻗친 다음에 그냥 몽둥이만한 거 있어. 그걸 가지고 그냥 마음껏 그냥 딱 때렸어요. 여기 엉덩이. 그러면은 길이는 쭉 뻗어버려. 그 세대. 그러면 세대 딱 맞고 나면은 딱 하고 있어. 그러면은 신실이는 엎드리라 그래. 그러면 신실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잘못한 게 뭐냐. 이건 이렇고 저런 건 이렇고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런 게 아니냐.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다. 한 번은 누가 돈을 2만 원인가? 그때 그지? 2만 원인가 누가 주인이 저 손님이 주고 갔어. 근데 어릴 때 우린 그랬잖아. 너는 그 엄마한테 맡기든지 나한테 맡겨. 그러면 용돈으로 나중에 조금씩 줄게 그러다. 근데 이게 안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썼어.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야. 통통이 아니라 자기는 정당하게 썼지. 들통이 난 거야. 어른들한테. 그런 다음에 돈 좀 얘기해.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그래? 엎드려 그래. 왜 엎드리니? 내 거 가지고 내가 썼는데. 왜 엎드리니?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썼는데 왜 아빠가 참견을. 그래, 왜 엎드리냐 그래. 아 네가 뭐 하여튼 엎드리라 그래. 아 왜 엎드리냐? 오늘 손님이 줬지 않았어요 아빠? 그럼 내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썼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따지고 들은 거야. 많이 쳐다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기 전에요? 그 말이 맞거든 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놀리죠. 그럼. 딱 논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가기 전에 딱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너는 허락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허락을 이게 허락받을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논리가 안 쓰더라고 나는. 그래도 엎드려 그래. 안 엎드린대. 그러면 그럼- 때리기만 한 대. 그러면은 너 몇 대 맞을래? 맞긴 맞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딱 한 대만 때리래. 이제 남자 아이들을 야, 근데 음악회 할 때는 무서워서. 초등학교 전인데 그 돈 쓰기 제 쉽지 않은데. 생각에는 신실이가 그 잘못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기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그게 왜 잘못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입장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걔는 절대로 고난고난 하지도 않으세요. 길이는 야단도 치기 전에 아빠 인상만 보고도 벌써 딱 불받을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나랑 똑같아. 첫째 아이들이 마음이 좀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맞고 신실이가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서 뭐 제가 그냥 맞고 말지 왜 저렇게 떠들고 있는가 길이는 이해가 안 돼. 그래, 꼭 그래. 아이고 나는 참. 자,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있고 우리 오늘 마칩시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 본문은 오늘 못 들어가겠네. 시간 지나서.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근데 친족 돌보는 그러니까 사람 부모들은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철든 아들이 딱 이것을 들어대면서 아버지, 난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렇게 했어. 왜 나를 낳아놨으면 제대로 기르고 줄 걸 주고 그래야 되는데 못 털어놨느냐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대들었어요. 아야, 그런 생각이 났지. 그러나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런 말을 못하지.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했다 말이지. 예? 집사님도 그랬다고? 왜 낳았느냐. 낳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나죠. 근데 철만한 철을 들만한 애가 이걸 요구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잘 돌보고 그래야 될 사명이 아버지한테 있는데 왜 우리를 잘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돌보고 싶어서 가족을 안 돌보고 싶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잘 돌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그렇게 하면은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 부모에게. 나는 바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머리가 못 미쳐서. 근데 가끔 이제 부모가 그런 적이 나보고 있어. 왜안 돌보냐.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잘해야 돼. 정말 요즘에 윗사람이
정말 잘 해줘야 서로 간에 아랫사람이 잘해야 윗사람이 잘하지 뭐.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서로 간에. 옛날부터 그냥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근데 이전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하셨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잘 하시고. 응?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제 저 욕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구박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변주사님이 오셔서 들키셨어요? 그게 뭔 내가 소리야? 뭐라고 하면서 아니 당신은 맨날 책만 사보고 마누라를 생각할 줄 알았나 애들을 생각할 줄 알았냐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있는데 변주사님이 오셔서 아, 먼저 왔었어요? 토요일 날. 아, 그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 어제 통영에 가서 어떡해. 이마트 시장 보러 가면서 우리 애삼촌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근데 애삼촌이 저 앞에서 오시는 어떻게? 애삼촌이 그렇게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바로 참 이게 윗사람 노릇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공경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진심의 어린 존경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롭고 다정하고 사이좋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는 경우가 많고 눈물과 가슴 아픔으로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한 노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그런 윗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한 번밖에 없는 좋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많은 인격적인 열매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의 관계도 서로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보며 아끼며 사랑하며 동정하며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